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석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밤에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적으로는 어제 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실버문화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문을 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죠. 많은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어제 19분이 참석하셨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즐겁게 노래도 부르시고 게임도 하시고 점심도 또 우리 권사님들 준비한 식사도 맛있게 또 드시고 가시면서 그러셨대요. 우리 장로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노인정에 내려드리는데 진짜 다음 주에 다른 사람 데려와도 돼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대요. 더 모셔오시라고 선물을 드린다고 당근을 드린다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데려와도 됩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또 우리가 소망하고 새 봄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다이어트야 뭐 365일 매일 하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다이어트도 하고 뭐 야식도 먹고 체중 조절도 하고 열심히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요즘에는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면 큰일이 난답니다. 그 이유가요,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을 태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을 태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다 재가 될 테고요. 그러면 한반도에는 서울만 남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즘 여러 지방의 인구 소멸 도시로 아주 이제 막 몸살을 겪고 어려운 도시들이 많이 있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죠? 주변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말리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죠? 외식하는 기도였고요. 또 한 가지는요? 중언부언. 여러분 이거 앞에 했던 얘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저 혼자 그런가요? 네, 묻자고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마음이 없고 중심은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는 그런 형식뿐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죠. 이방인들과 같이 홀에 머물면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뭐 힘을 기울이면 그러면 뭐 불쌍히 여겨주겠지, 뭐 복을 주겠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원하시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그럼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못된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면 바른 기도가 어떤 것들인가?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1946년에 독일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르만 헤세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올해 첫 금요기도의 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 헤르만 헤세의 안개 속에서라는 시를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개 속을 걷는 것은 기묘하구나. 삶은 고독한 것. 서로 아무도 알지 못하며 모두가 혼자이다. 뭐 이런 시였는데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죠?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무슨 얘기를 석 달이 가까이 지나가겠는 그죠? 아무튼 우리 삶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과 같다. 뭐 이런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뭐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시였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삶의 길이다. 뭐 이런 인생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는 그런 시였는데요. 근데 이 헤르만 헤세가 1922년에 쓴 시다르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얼굴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고요. 세상의 근원을 탐구하며 참 나를 찾아가는 길, 시다르타. 뭐 이런 책입니다. 이 시다르타라는 책은 독일인이잖아요. 독일인이었던 헤르만 헤세가 이제 서양 철학이 아니라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서양 철학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 심취하면서 이 석가모니를 아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자기가 같이 걷는다고 생각하고 이 소설 속에 자기를 투영해서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책으로 만든 그런 소설인데요. 삶의 고뇌와 번뇌를 헤쳐나가면서 그러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뭐 이런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 책입니다. 이 시다르타라는 단어가 석가모니의 어렸을 때 이름이래요. 석가모니가 어렸을 때 그 아이 때 가셨던 이름이고 출가하고서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그 석가모니처럼 세상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간다. 이런 게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의 어려운 고비나 문제들을 만날 때 이 헤르만 헤세가 이 책에서 이런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제시해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막으로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시다르타라는 책에 있는 그 한 구절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도 발 들이지 못할 조용한 오두막을 만들어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한 오두막을 하나 만들어놔라.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야 할 길을 확인해야 할 때, 그때 그곳으로 돌아와, 그 조용한 오두막으로 돌아와 내 진정한 마음과 천천히 대화를 나누라. 그곳은 나만 드나들 수 있는 비밀 대피소이자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소중한 장소이다. 조용한 오두막.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조용한 오두막을 하나씩 지어라. 여러분 괜찮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오두막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저 사택 2층에 오두막이 있는데 여러분 오두막이 어디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오두막. 어디로 문제가 생길 때 찾아가십니까? 무언가 우리 삶에 무거운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주야 우리 속이 시끄러울 때 찾아가는 조용한 오두막은 어디입니까? 내가 숨어드는 그 굴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내 자아와 그죠? 내 마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곳.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100년이 지난 책이잖아요. 1922년에 쓴 책인데 100년도 지났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올리고 감상평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시인으로 헤르만 헤세가 남는 이유가 이런 인생에 대한 깊은 고찰,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 사실은 이런 자리에 한 번씩은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런 삶의 무거운 고민들을 때로는 우리가 하기 때문 아닙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상 속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어쩌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고독함과 외로운 싸움이 치열한 어떤 그런 시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죠?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도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해답이 찾아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오두막으로 찾아갈 때 거기서 해답이 찾아지십니까? 이 마음이 진정될지는 몰라도,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해답은 쉽지가 않죠. 잠시 골치 아픈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답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무엇인지 찾아지지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아무리 그 조용한 오두막을 드나들어도 그래도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석가모니도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과거, 지나간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거나 동하지 말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 삶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 미래도 모르고, 그죠? 자기 과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버려진 거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 어디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 여러분, 조용한 오두막이 좀 표현이 더 나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골방은 조금 없어 보이고 쾌쾌한 냄새도. 근데 주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왜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골방. 조용한 곳. 이 본문에 기록된 골방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메이온. 근데 이 단어는 내실, 침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큰 방에 구석에 달린, 구석 한쪽에 달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을 타메이온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골방이었던 것인데요.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런 골방이 잘 없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집에는 그렇게 뭐 여러 개의 방이 있거나 이렇게 작은 방이 따로 붙어 있고 이럴 수 없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주 돈이 많은 부자나, 그렇죠? 따로 골방을 숨겨두고 거기에 조금 재산도 숨기고 소중한 것들을 감추어둘까. 사실 일반 백성들의 삶에는 이런 골방이 개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표현은 구약의 성막에 또 성전에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골방이 있던 것이죠. 또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골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성막을 세울 때 이 제사에 쓰이던 향이라든지 이렇게 향을 하나 이렇게 피워 올리잖아요. 향을 보관하는 곳, 또는 떡상에 올리는 떡을 만드는 곳, 조제하고 보관하는 곳, 이런 것들이 골방이었던 것이죠.
이 등대에 사용하는 기름을 관리하던 곳, 보관하던 곳, 이런 게 성막에 있던 골방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성전 안에 여러 개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쓰이는 그런 기구들을 보관했던, 관리했던 그런 곳인데요. 이런 공간들을 타메이온, 골방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는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성전에 있던 골방, 구약의 성막에 있던 골방, 이렇게 다 이해가 되던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그 골방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디로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다 지금 넘어오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골방의 개념을 차용하시지만 지금 같으면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전의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6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어떤 골방에 들어가라고요? 네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죠? 성전에 있던 그 골방과 같은 너의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비밀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 기도해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껍데기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지켜 꼭 그 시간에 나타나서 회당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죠? 더 나아가서 또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면 큰 길 어기로 나가서 거기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보란듯이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또 큰 거리 어귀에 어떻게 해요? 서서 거기에 서서 사람들 다 오가는데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다.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비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시는 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이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기도의 골방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인도하신 은혜를 되새기는 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그죠?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잠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점심시간이건 잠시 내가 쉬는 시간이건 그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골방 아니겠습니까? 꼭 이 자리에 나오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향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라고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 골방이 더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이런 시간이건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건 혼자 운전하면서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던 시간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고 우리 마음이 향하는 기도의 골방을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너의 기도의 골방이 바른 기도이다. 그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기도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골방. 그러면 두 번째는요? 네,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문을 닫으라고 하실까요?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름엔 모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왜 문을 닫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길 위해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골방으로 나아간 것도 은밀한 자리잖아요.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닫으라, 끊으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닫아야 할 문이 무엇일까요? 문을 닫고 그러셨으니까요. 내가 닫아야 할 나를 방해하는 그런 문들이 무엇입니까? 잡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의 흐름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기도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애들은 저녁을 해 먹었나?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을 방해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생각들을 끊어내고 닫아놓고 하나님께로만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적은 이 녀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 뭘까요? 핸드폰. 핸드폰.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울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시는 게 핸드폰 일 때도 있고, 자기 전까지 이렇게 눈은 빠진다고 이렇게 보지 말라고 옆에서 하는데도,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네, 밤에도 이렇게 계속 들고 있다가 잠들기도 하는 핸드폰,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이 없으면 뭐 버스도 못 타고, 뭐 연락도 못 하고, 길도 못 찾고, 핸드폰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이 핸드폰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때때로 무언가에 집중하다가도 딩 울리면 바로 여기로 시선이 향하잖아요. 벨이 울리면 바로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 가잖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전화기를 문 밖에 두고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화기를 꺼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문을 닫는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워치도 풀어놓고요. 핸드폰은 나가 있는데 손목에 있는 워치가 울리기도 하고, 저는 이게 좀 족쇄 같아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워치가 이렇게 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풀어놓을 수도 없고 매부 다니면서 계속 거기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헤르만 헤세의 조용한 오두막과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의 골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조용한 오두막은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들고서 나오는 자리겠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정 원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리가 오두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골방은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골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나오는 자리가 골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그런 오늘 이 밤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 아시죠? 하이든. 이 하이든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저명한 예술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고민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이 고민을 극복하느냐, 그런 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미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그 자리에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 가운데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 나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을 때, 원치 않는 사건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죠? 어디에서 작은 빛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가장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골방이 그렇죠?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